성령님 알기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제가 약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이 성령님 알기 공부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또 나눠보기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체계적으로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누는 이런 또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그 하시는 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은사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진짜 그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살겠죠.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결국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쓸쓸하고 외롭게 그 허름하게 지어진 가건물 같은 집에서 겨울에 추운데 정말 힘들게 폐렴이 걸려서 기침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노인 그 시체를 경찰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몸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증거들 있죠. 그러니까 은행 통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정말 돈이 많은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폐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써먹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기독교인의 삶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 이거는 열쇠예요, 열쇠. 성령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형제님들과 함께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임하심, 이런 것들을요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잘 모르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 잘 모르고 있구나.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그럼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군사훈련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삼위일체로 봤을 때. 또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군사훈련 과정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성령님 중요하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매우 중요한데 성령님을 당신은 얼만큼 아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이 정도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봐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해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잠재력이 정말 많아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 성령님의 무한하신 잠재력을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일부분만 써먹고 살아요. 써먹지를 못해요, 그 많은 것들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수의 강.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수의 강처럼, 강물이 뭡니까? 강물은 그냥 무한하게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성령님은 바로 그런 생수의 강과 같다는 얘기죠. 절대로 성령님은 고갈되지 않아요. 성령님은 부도날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특성,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뭘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실상을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해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요. 군사훈련 교회제도 나오지만 보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안내자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때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이거예요. 인격체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인격체라는 건 뭐예요? 인격체는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인간에게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결정권에 대해서도 인간에게 결정권을 줬어요. 선택권을 줬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가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체.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냥 좀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가오질 않아요. 멀리 있는 어떤 파워, 능력, 우주적인 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령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 말 그대로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죠.
성령님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끼리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서로의 인격체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이런 관계, 이것이 성령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인격체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세요. 성령님도 감정이 있어요. 성령님도 의지가 있고요. 성령님도 지식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둘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중재를 해달라고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 형제와 여자 자매 이제 서로 각각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 형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자기를 소홀히 하고 정말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 자매는 또 형제에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형제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도와주는 완전히 그냥 일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이 형제에게 문제가 더 크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이 형제는 자기 아내를요 인격체로 사랑하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아내는 자기 형제를 인격체로, 진짜 남자로 또한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이 형제는 자기 아내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데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 자기가 하는 것들을 다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인격체일 때 그 관계가 나오는데 인격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형제한테 이제 형제는 아내를 인격체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엔 그런 느낌이 안 들으니까 본인이 느낄 때 인격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 거의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종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 바뀌면서 부부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죠.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형제처럼 물건 취급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성령님 기도할 때 도와줘야죠. 성령님 내가 지금 힘든데 와서 좀 도와줘야죠. 성령님 내가 지금 정말 지금 돈이 필요한데 성령님 돈 좀 갖다 줘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종이에요, 종. 우리 종.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와서 들어주는 해결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해결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처럼 똑같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신이에요. 신.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 형제처럼 자기 일을 막 도와주는 일꾼, 종,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다. 오늘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그러면 인격의 특징이 있죠. 지정의를 갖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이. 그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걸 이해할 때는 성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성품일까?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일까? 물론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고 쉬운 성령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내용이 사랑의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사랑. 성령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님의 성품이다 했을 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우리 인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요 잘 몰라요. 특성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너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성품으로 이해를 해보면 성령님이 너무 인내가 많고 사랑이 많고 진짜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런 정말 새색시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있나? 존재나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성령님은 사람처럼 행동하신다 이거예요. 사람처럼. 그런데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막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열받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고 슬픔도 느끼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처럼 경험한다 이거예요. 사람처럼 뭔가를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이래요. 똑같이.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경험들을 이제 공유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경험의 특성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것들은 성령님이 품어줘요. 그 경험을.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말 안 좋은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하지 마. 괜찮아. 너가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위로해 줄게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험에 있어서도 함께 공유하는 참 놀라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기도할 때 임재해 주시고 기름만 부어주시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성품이 있다. 이건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성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도요, 특성이 뭐냐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특성을 보고 그 사람이 막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잖아요. 그럼 임재를 하지 않아 버려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잠재력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려고 해요. 근데 인간이 그 잠재력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인격체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성품이라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안 와요. 임재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 어노인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기름이 막 부어지는 건데 이 기름이 부어진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면서 그 기름 부음을 타고 흘러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사람 속으로 임재하고 능력과 힘과 인격체로 존재하신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타고 확 강하게 막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기름 부음이라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고 이렇게 탁 해주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다 부어주고 싶어 하셔요, 기름 부음을. 그러면 막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인격체로 관계를 맺자 이거예요. 성령님을 가깝게 이해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친구다 이거예요. 친구라 그러면 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친구 맞아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관계를 맺어요. 그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의사소통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상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현이 왔다 갔다 해야 그것이 진짜 의사소통인 거지, 한 사람만 얘기하면 그건 의사소통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성령님을 인격체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좀 바꿔보세요. 그냥 말만 하고 기도 다 끝났다, 1시간 동안 말만 했어, 그러지 말고요, 성령님께 얘기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성령님 음성 좀 들을게요. 성령님 말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고 시간을 들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럼 성령님이 안에서 감동으로 임하셔요. 내적인 음성으로, 혹은 어떤 직감으로, 혹은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음성 듣는 거거든요. 참 쉬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음성 듣기가. 이제 하나 더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기도 해요. 물론 성경은 40명의 기록자가 있어서 그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원초적인 소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 성령님은 지금 인격체의 어떤 한 분이에요. 사람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인데 성경을 썼어요. 성경이 저자예요. 그 저자가 지금 나하고 친구예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얘기해요, 매일. 그리고 심지어는 나하고 같이 살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책을 쓸 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본인이 쓴 거니까요. 본인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령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경험이 산채로 통째로 녹아 있어요, 이 책 안에. 그럼 그 책을 기록한 분, 이 저자가 나하고 친구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음성 듣기 할 때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내적인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정말 새로운 느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해, 그런 것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해요.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불이라고 그래요. 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불이라고 표현해요. 불.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제 특성이 뭐예요? 불 같은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뜨겁게 우리를 역사하셔요.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막 뜨거워요. 성령님을 만나면 더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역시 불의 혀라는 말이 나오죠. 불의 혀처럼 내려왔다라고 하죠. 역시 불이에요. 불. 뜨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처럼 임하신다 이거예요. 바람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신체적 반응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람 같은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고
전기같이 느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바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강풍이 불면요, 나무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님은 그런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막 강하게 확 불으면 사람이 그 성령의 바람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을 물로 표현해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의 강, 생수의 강, 막 흘러서 넘치는 생수의 강, 막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샘물,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이게 이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 물이 특성이 어때요? 물은 계속 흘러요. 흘러. 계속 안에서 막 흘러요. 성령님도 흘러요. 밖으로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 넘치고 또 성령의 물이 막 밖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성령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름이에요, 기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이 함께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기름 부음이 타고 흐르면 그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요한일서에서 표현할 때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계시가 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시가 임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체구나. 성령님이 친구구나.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성령님 안에는 잠재력이 너무 많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매우 쉬운 거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둘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둘기라는 건 특성이 뭐예요? 비둘기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에요. 온순한 동물. 도부 비둘기, 피존과 도부가 있는데 도부는 아주 성품이 온순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다가가도 그냥 도망가 버린대. 무서워가지고. 이 성령의 성품을 이 도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성령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이러면 성령님이 그냥 임재를 안 해버려요. 그렇게 성령님이 민감하신 분이고 참 인격체로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해요.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건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걸 제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 인격체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진전되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이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오해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신 분들은 괜찮고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성령님과 인격체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